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제15장입니다.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제15장 1절로 10절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120면입니다. 120면. 네. 누가복음 제15장 1절로 10절입니다. 네, 오늘 박인숙 사모님께서 온라인으로 아멘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하네. 예, 우리 누가복음 제15장 1절로 10절 말씀 제가 큰 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큰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이렇게 서로 우리 또 박인수 사모님은 또 이 토사광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음식 잘 준비해서 가족들 다 잘 먹이고 했는데 어제 저녁 때쯤 오후 늦게쯤부터 어제 심해가지고 오늘 함께 못했습니다. 병원에는 모르겠어요. 오늘 뭐 어떻게 일단은 그 약을 먹고 집에 있는데 아니면 병원을 가야 될지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셔서 그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옆에 사람하고.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복음 15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에 있는 말씀으로 착각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초보 운전자와 또 이 좀 능숙한 운전자의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 보면 제가 이렇게 연수를 시키면서 보면 초보 운전자는 자기 차가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삐딱하게 가는지 주차할 때 차가 바르게 섰는지 삐딱하게 섰는지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 차의 위치를 확인할 정신이 없어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운전을 하다가 운전에 익숙해지고 여유가 생기면 내 차가 지금 차선에서 잘 진로를 따라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차선을 중간에 딱 걸치고 가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초보 때는 그걸 모르니까 중간에 걸쳐서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러면 뒤에서 빵 그러면 왜 그랬는지도 몰라. 그래서 이제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 또 잘못 가고 있는지, 내가 이 차선을 벗어나서 걸쳐서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예.
어,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정말 내가 바르게 과연 잘 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바르게 가고 있는 건지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걸 잘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까? 그것은 차를 운전하는 것처럼 사이드 미러로 내 차의 위치를 수시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인생 초보로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을 살아도 능숙해져서 내 인생을 좌우로 돌아보고 내가 노선에서 얼만큼 비껴나서 벗어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직 인생길을 달려가는 열심에만 빠져 살다 보면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오직 매일 매순간에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고 허덕이다가 보면 그냥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 사는 건지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해서 일을 하는 건지 이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바른 길의 확신, 내가 바르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은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회자되는 말들 중에 그런 말이 있죠. 속도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 어떤 경우는 차라리 느리게 가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느리게 가야 조금만 갔을 때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죽을 동산도 막 달려가다 보면 좌우도 보지 않고 옆에 누가 있는지 앞에 누가 있는지 신경 써서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면 방향이 틀렸구나라고 느꼈을 때는 돌아올 수 없는 너무 먼 곳까지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속도가 느리더라도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다 보면 더디긴 하지만 바른 길로 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착각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 올바르지 못한 것을 올바르게 여기며 생각하는 그것을 착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바르지 못한데도 바르다고 스스로 여기고 내가 잘 살지 못한데도 잘 살고 있다고 여기고 내가 잘 달려가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도 스스로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여기는 것을 착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나 잘난 맛에 산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어디를 가든지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까이 나왔어요. 세리는 뭐예요? 세금쟁이,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은 세금쟁이가 세무서에 근무하면 최후의 직장이지만 그 당시에 세금쟁이는 매국노였어요. 매국노. 로마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세금 징수권을 받아서 내가 1,000원을 거두면 거기에서 몇 프로를 내가 수당을 받고 로마에다가 나머지를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할 때 같은 민족으로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매국, 우리 일본 앞잡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민족에서 배반자, 배신자, 그런 더러운 죄인, 뭐 이렇게 생각하는 세리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세리가 아니고 뭐라고 붙어 있어요? 앞에 단어가 2개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어요? 모든 세리와. 그러니까 모든 세리들이 다 나왔다는 거예요. 삭개오의 이야기를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모든 세리들이 지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하는데, 죄인들은 그 당시에 이제
좋지 못한 풍속을 가지고 있던 그것을 살아가는 사람들, 좀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 술집 여자 이런 정도 될까, 술집을 다니시는 분들.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늘 모여들었어요. 뭘 하려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우리가 내 인생의 삶을 교정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내가 하는 지금 세리장이 세금쟁이 하고 있는 돈 잘 버는 게 최고야 라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 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창기들, 이 사람들도 무슨 소리야? 돈 많은 게 최고야. 난 잘 살고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만 만나면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왜 내 삶이 이렇게 불편하고 힘들까? 사람들이 나를 왜 그렇게 핍박하고 미워할까? 이유 없이 사람들 죄인이라고 손가락이 왜 그럴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는, 그들이 그 삶에서 해방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들을 모여드는 건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근수근 쑥덕쑥덕하고 불평하고 투덜대고 있는 거예요. 왜 저러냐? 저 죄인들하고 어울리는 거 봤죠? 같이 또 밥까지 먹네? 막 이러면서. 여기서 이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죄인을 영접하고, 영접이란 말은 환영하여 맞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어서 와 이렇게 이쪽으로 앉아 뭐 이런 식으로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접할 뿐만 아니라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죄인들과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냥 더러운 오물이라도 묻을 것처럼, 더러운 오물이나 되는 것처럼 가까이 하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음식을 먹는 건 두말할 것도 없고 가까이 하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하늘나라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당연히 들어갈 천국 백성,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3장 3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잘 살고 있으며, 그리고 마침내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더러운 죄인들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 가지 이후에, 이 말씀 이후에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양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관한 비유. 두 번째 비유는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비유. 그리고 마지막 16장에 11절부터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이 비유들의 핵심은 뭐냐? 찾는 자가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에 크게 기뻐한다. 그것을 가장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 찾는 자의 기쁨. 비유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어디 있는가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자신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택한 자고 천국 백성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이 나와서 나는 거룩한 자라고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그것을 가장 기뻐한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기쁨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유의 내용은 뭡니까?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모인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 유대인들 중에 실제로 그 당시에 목축업, 양을 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평균 보통으로 산다 그러면 양 300마리가 보통 정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데 100마리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 목축업자는 영세업자예요. 가난한 자죠. 그러니 그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었으니 얼마나 정말 큰 이 안타까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것을 찾기까지 쉬지 않고 찾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낸 즉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실제로 길을 잃어 탈진한 채 있는 이 양을 찾게 되면 그를 힘조차 없기 때문에 목자가 찾아서 어깨에다가 메고 양쪽에 가슴에 두 다리로 이렇게 내려서 지고 오는 것이 흔히들 실제로 있었던 일들입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그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하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 함께 기뻐하라, 나를 축하해 달라,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 한 마리 찾은 것을 박수치고 기뻐해 줘야 한다는 그런 뜻이지요. 다르게 말하면 오늘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모여들었을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원한다면 지금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듣고 그 영혼이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박수치고 환영해야 될 일이라고, 함께 기뻐해야 될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손가락 아찔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수군거리고 쑥덕거리면서 불평하고 투덜댑니다. 하이, 저 더러운 죄인들하고 어울린다, 같이 밥까지 먹는다, 더러워 죽겠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그것이 잘못되었다, 너희들은 경로를 이탈했고 지금 큰 착각에 빠져 있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어떤 여자가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4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라 이렇게 쓴 원어적으로 아돌포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은 다른 영어로 표현하면 man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고 번역된 이것은 남자를 말합니다. 양치는 목동. 실제로 거기 모여있던 한 남자에 대한 비유로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그 당시에 있던 유대 여인들 가운데 어떤 여자에 대한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화폐 단위인데 한 드라크마는 오늘날로 치면 한 사람의 노동자의 하루 일당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지금 10드라크마면 한 15만 원, 13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10드라크마는 얼마예요? 130에서 150만 원. 그렇게 크다면 크고 크지 않다면 크지 않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는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면서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부지런히 찾는다라는 표현은 마치 사냥꾼이 사냥을 하기 위해서 사냥할 때처럼 주의 깊게 주변을 살피는 그 동작을 부지런히 찾는 것을 말합니다. 왜 이렇게 이 여인이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그렇게 난리법석을 들까?
언젠가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남자와 여자가 유대 결혼을 위해서 정혼을 하게 되면 정혼자로 할 때 10드라크마로 이제 10드라크마를 이어서 이렇게 목걸이를 만들어 걸어줍니다. 그것을 정혼의 증표로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렸으니 이것은 파혼의 사유가 될 만한 아주 심각한 사건인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온 방을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구석구석을 찾으면서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고 그래서 자신의 벗과 이웃을 불러 모읍니다. 이것은 여성들의 벗과 이웃을 말하죠. 여인들을 모아서 나와 함께 즐기자, 기쁨의 교제를 나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아내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그 여인의 그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사건은 자기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큰 근심이었을 것이고 주변 이웃들과 벗들에게도 큰 근심거리가 되었을 겁니다. 야, 누가 정원의 이 드라크마를 받았는데 그 드라크마를 하나를 잃어버릴 때 세상에 어떡하냐, 파혼되면 어떡하냐, 아주 심각한 문제였겠죠. 그런데 내가 찾았기 때문에 함께 기뻐하자, 함께 즐거워하자, 기쁨의 교제를 나누자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에 7절에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을 하신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이 양을 잃어버린 것을 찾아냈을 때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99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 이상으로 크게 기뻐한다는 뜻이죠. 또 10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10절에 보면 아주 유사한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큰 기쁨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함께 박수치며 함께 우와, 손흥민이 골을 넣을 때처럼 함께 환호하면서 기뻐할 그런 큰 기쁨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나는 올바르게 살고 있고 나는 구원받아서 당연히 천국 백성이 되었으므로 나는 저런 더러운 죄인들과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저 죄인들은 저주받아 죽어마땅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만 고상하게 잘 믿음 안에 살면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미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너희들을 회개할 기회를 얻으라고 했느냐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몹시나 진노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경로에서 벗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근거한, 사랑에서부터 출발된 율법, 모든 율법의 정신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의 정신에서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 여호만 섬기라, 내 이웃 것을 탐하지 마라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랑에서 출발된 사랑의 법인데, 이들은 매일매일 율법의 법을 만들어서 그 법만 지키면 자기는 할 바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너무나 답답함을 느끼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유를 말할 때 너희들이 지금 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만 더 기뻐할 일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다. 할렐루야.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세리와 죄인들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면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7절과 10절에는 회개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았다 그랬으니까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을 찾으면이라고 하지 않고 회개하면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드라크마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크마를 찾았노라고 표현하지 않고 10절 말씀에도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사람이 회개하고 사람이 돌이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언제나 먼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세리와 죄인들을 돌이키고 그들을 그 영혼을 찾기 위하여 두로와 시돈을 두루 다니시며 갈릴리 해변을 두루 다니시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께 발견된 자, 찾아진 자가 되는 것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실은 열심을 내서 주님을 영접했고 내가 주님 앞에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날 먼저 찾아오셨고 주님이 날 먼저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내셨고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먼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사랑 때문에 죽으셨고 주님이 먼저 나를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 앞으로 다가온 것 같지만 주님이 먼저 사실은 나를 찾으셨습니다. 나를 발견하셨고 나를 위하여 사랑의 십자가를 거절하지 않으신 거죠. 결국은 우리가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 발견된 자, 주님께서 찾아낸 자가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내시고 그 찾아낸 기쁨을 우리가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기쁨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찾아내야 될 것은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믿음의 경로에서 바르지 못한 부분을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 앞으로 돌이키는 회개의 기도가 있고 회개의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을 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회개를 통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예배하는 심령의 가장 최선의 선행되어야 될 준비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심령의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부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전하지 못한 우리 자신을 회개하는, 우리 공동 기도문을 통해서 왜 그렇게 처절하게 회개 기도를 올려드립니까? 그래도 나는 이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그것 이상입니다. 우리 심령에 있는 잘못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최선의 기쁨을 먼저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드리고 나의 정성을 드리는 것도 참 귀한 것이지만 오늘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찾아진 백성, 돌아와야 될 백성이, 그런데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돌이키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백성인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자신들은 완전하다고 착각하는 그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착각의 근거는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가 교만할 때 그 착각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우리는 늘 자신을 살필 수가 있어요. 늘 바른가 정확한가 우리는 늘 살필 수가 있지만, 교만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이 길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착각 속에 빠져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정작 하나님 앞에 찾은 바 되어지고 돌이키고 회개하여 돌아오는 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회개의 기회조차 놓쳐버리고, 세리와 죄인들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저들을 더럽다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올바르다고 여기는 착각, 때로는 목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힘을 다하면 다할수록 우리는 주님과 더욱더욱 멀어지는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목적지와 방향을 확인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신은 틀림없다 여기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 삶은 마침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되는 큰 오류 또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착각에서 벗어나서 믿음 안에 올바른 경주를 위하여 우리가 생각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부족함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람 이상일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 이하여도 안 되겠지만 우리는 사람 이상일 수가 없어요. 사람은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고,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픈 것이 사람이에요. 어떤 이 어린 아이가 죽은 것을 묻고 내려오는 어머니가 슬프서도 울었지만 배가 고픈 자기 자신을 보면서 울었다고 하잖아요. 세상에 자기 자식을 묻고 내려오면서도 배가 고파서 내가 이렇게 배가 고픈 것이, 이게 어머니인가? 그게 어머니예요. 인간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배가 고픈 것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한계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 생명이라고 하는 것, 여러 가지 많은 제한성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늘 염두에 두고 인정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겸손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완전한 이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늘 그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언제라도 경로를 이탈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자신이 부족한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이 겸손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의 올바른 경주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 안에 올바른 경주를 하기 위해서 자신은 너무나 바르게 잘하고 있다고 하는 이 착각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자신의 부족함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잘 받고 그 받은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예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 세리와 죄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따라가려고,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부단히도 애쓰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가슴을 치며.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로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려고 애쓰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도 목사님 좋은 말씀 하시는구나 이렇게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고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힘쓰는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 온전한 참 예배자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올바른 경주를 위해서 내가 바르게 잘하고 있다고 하는 큰 착각 속에서 벗어나서 믿음 안에 올바른 경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세 번째는, 첫 번째는 부족함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잘 받고 잘 따라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는 자기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늘 이제 석장씩 읽다가 요즘은 아주 짧은 말씀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한 번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읽으면서 우리가 묵상하자, 마음으로 새기고 생각하고 반성하고 하는 이런 묵상 훈련을 하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가 말씀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나 있는가, 이거 회개하고 또 돌이키고, 또 내가 말씀으로부터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자기를 발견하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옮겨 놓는 것, 이것이 묵상의 필요성입니다. 첫 번째가 겸손이고 두 번째가 예배고, 그렇게 말한다면 세 번째는 자기 점검입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 우리는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을 비춰볼 수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가 외출할 때에 내 외모를 확인하고 외출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삶에서 내 삶을 점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점검하고 착각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회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매 순간 묵상과 예배를 통하여 회개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 혹은 예배의 자리에 참여해 본 적도 없는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동료들,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전략으로 내 주변에 배치된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서 벗어나 있는지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